성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 즐기고 계셔요? 네, 이 올림픽 경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땄지요? 네, 저는 그동안 올림픽 경기에서 이런 양궁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니까 경기를 보는 즐거움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올림픽이 왜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올림픽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또 여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는 어떠해야지 되고, 또 응원하는 시민들은 올림픽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올리는가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 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질문을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가 가인 계열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셋 계열을 통해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가인 계열은 무엇이고 셋 계열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부모가 드리는 제사를 배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어서 자신의 것을 합리화하지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을 반성하는 대신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주 큰 첫 범죄가 이런 가족 간의 살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건설했습니다. 성을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데, 이르라는 단어는 성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성이 있다라는 것은 도시가 있다, 큰 마을이 존재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르는 도시, 성, 마을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큰 성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끄는 리더십이 있고, 지금도 성을 건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 비용, 시간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통솔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성을 만든 이후에 이 성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걸 말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의 존재감, 명성, 이러한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이러한 것보다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을 건설해서 군주가 되고 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이것이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혈육을 통해 계승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그의 인생이 시작되고, 요사의 말로 하면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지요. 가인의 계열들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 4장 18절 보셔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가인 계열이라고 합니다.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서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4장 20절에 나오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즉 축산업을 그가 일으킨 것입니다. 어떻게 가축을 모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러한 후손, 이거를 동물은 후손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새끼를 잘 낳게 하는 거. 아마 이러한 생물학적인 발견이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견과 가축 우리 경영법을 바로 이런 가인 계열의 후손이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널리 보급시켰겠죠. 그리고 라멕에게 이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 이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유발이었습니다. 21절에 나오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수금과 퉁소라는 것은 음악, 악기를 뜻하죠. 그래서 이 음악이 그리고 예술이 이렇게 가인 계열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을 보급시키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음악적인 권력을 그가 누렸겠지요. 그 다음에 라멕에게 두 번째 아내가 있는데 실라였습니다. 자, 실라는 22절 보셔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이다. 근데 당시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구리와 쇠, 청동기,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배웁니다. 철기를 개발한 사람은 청동기로 무기를 만든 사람들을 압도하며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은 이렇게 산업과 과학과 그리고 어떤 살상용 무기 이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인 계열이에요. 어떤 가인 계열들이 일으킨 축산과 예술과 산업과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 어떤 큰 공헌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좋은 시각으로 보시지 않는가? 이제 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 계열은 무엇을 했는가? 갑자기 궁금해지지요.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가인 계열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오고 마지막 절 25절과 26절에 간단히 나옵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이제 셋 계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어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을 즈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존재하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속성을 알고 누리고 닮아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때 비로소 이러한 색과 같은 이들이 어느 정도 그룹이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많은 가인 계열들이 이 세상을 축산과 예술과 산업과 과학의 발달과 보급이라는 명분으로 세계사를 주도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셋 계열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5장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낳고 죽었더라.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식을 낳다가 죽었더라. 이게 반복이 됩니다. 셋 계열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 창세기 5장에 계속 낳고 몇 세 죽었다라가 다른 내용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셋 계열이 어떠한 특정의 일을 해서 인류에게 공헌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은 셋 계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러한 것을 우선으로 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녹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만 사람은 먹고 삽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내를 남편은 지배하려고 해요. 바로 이것이 비참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수고롭게 일해야지 되는데 노아가 이들을 위로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한 신자의 삶을 보여주었겠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보여준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가인 계열은 어떠한 특정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셋 계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렇게 셋 계열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가인 계열의 삶의 자세, 그들의 태도, 이것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아들 3명을 얻었는데 이들을 통해 축산과 예술과 산업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멕도 능력이 있는 자이고 요사이 이야기하면은 자식 농사를 잘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식 농사를 잘 하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큰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을 이루었는데 이걸 이룰 때 그의 삶의 자세가 누가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상한 자를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상하게 한 자가 소년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렇게 좌우 구분이 잘 안 되는 자인데도 그를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도 죽였습니다. 이러한 악행과 만행을 하면서도 그는 회개함,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지만 자신을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이다 라고 교만스럽게 말해요. 자신이 가인보다 더 위대한 자이므로 자기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라멕이 말을 합니다. 참 성도 여러분, 놀랍지요? 이렇게 가축을 치는 일, 예술, 산업과 과학의 발달이 셋 계열이 아니라 가인 계열을 통해서 발전되었다라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조선 시대보다 굉장히 발달되어 산다라고 여겨요. 근데 이러한 사고가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100m 우리나라 한국 신기록이 10.9초인가 그럽니다. 세계 신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2007년인가 세운 9.5 얼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0초를 넘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나요? 여러분, 달리기 조금 잘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 배드민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못 치게 네트 앞에 잘 떨어뜨리는 것, 이거를 상대방이 받으면 이번에는 멀리 보내고 좌우 구석구석을 찌르며 체력을 소진시켜서 2세트와 3세트에 이기는 것, 이게 인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것이 세계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좀 있다고 봐요. 하여튼 자신을 절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고 좀 더 나은 기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가치가 있죠.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어떤 영감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이런 경기를 보면은 저는 영감을 얻습니다. 제가 탁구를 보는 안목이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하는데 신유빈이 3세트인가 칠 때 이건 이길 수 없는 경기다, 딱 들어왔어요. 제가 어느 정도 치니까 이렇게 보면 실력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그 실력 차이 나는 게 저는 안타깝고 더 향상됨을 위해서 이제 더 노력하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탁구를 통해서 일본을 이기는 것,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닌 것이에요. 올림픽을 시작한 쿠베르탱이라고 합니까? 그는 세계 인류 공영에 관심이 없었어요. 프랑스가 국력이 쇠퇴하는 걸 보며 자신이 이 프랑스의 청소년들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 계열이 무엇들을 처음 시작하고 이것을 개발하고 보급할 때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면서 자신들의 가문을 높이 알리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은 가인의 계열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셋 계열이 만들었을까요? 어느 계열이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의 가인 계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금메달이 중요하고 승리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약물 복용도 서슴지 않고 심판 몰래 반칙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자신이 지면 이긴 자를 향해서 째려보고 그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아요. 올림픽을 왜 엽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승리 자체를 위해서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국심이 굉장히 필요로 하지요. 기독교인은 애국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 애국심을 강하게 갖는 것,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승리와 발전이라는 것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축산과 예술과 과학이 발전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대회에서 이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가? 우리는 냉철히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에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왜 이러한 일을 하는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용이 충실하고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건전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사회에 할 수 있는 큰 공헌이 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가인 계열처럼 어떠한 영역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개척자가 되고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기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와 성공으로 여깁니다. 요사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지만 더 젊은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얻는가,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정을 모르고 이 라멕처럼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죽이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회는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가인 계열과 같은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가인 계열과 같은 사고가 되면 집의 가장이 돈을 잘 벌어야지. 아버지가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배우자와 자식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인생을 만족히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열심히 삽니다. 게다가 남들을 배려하면서까지 살아요. 그래도 돈을 버는 면에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며 어떤 우울증 환자나 많아지는 것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러한 것을 만들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흘러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 우리나라 구성원들의 사고가 건전하게 흐르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좀 더 각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기독교인마저도 성장주의에 빠지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기도하고 먹고 마시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간식 먹을 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세움교회는 10,000원 이하는 기도하지 않는다 제가 표현하는데, 기도하고 먹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의 경건함이 크게 향상이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지 되지, 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나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는 이러한 자세로 무엇을 하든지 살아야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거치는 행위와 발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셋계열이 지니는 삶의 태도예요. 창세기 5장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요. 근데 창세기 5장을 자세히 보셔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제 없이 읽어지지 않아요. 왜 세움교회가, 그리고 제가 이러한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강조하고 이 해설을 합니까? 제가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해요.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데 창세기 5장에서 이런 걸 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제가 특별히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책들을 쓰고 보급하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영역에서 개척자가 되고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내 이름을 낼 정도의 회사를 만들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때 굉장히 놀라울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이곳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남의 유익을 구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직장에서 높은 직위로 오른 사람,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정도입니다. 특별히 무시하지 않죠. 이러한 분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합니다. 그리고 세상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자리를 잘 잡는 면에 있어서 이러한 지혜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존중받아야 하지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봅니다. 메가스터디인가 만든 분이 그랬죠.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별 말하지 말라고. 대부분 타고난다고. 머리가 나쁘면 의지라도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한다. 의지마저도 타고난다고.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좋은 직업과 높은 자리를 가지면 겸손해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이 있어야지 돼요. 겸손해야지 되죠. 저는 이런 분들을 제가 겸손하고 이런 분들에겐 제가 고개 숙여 절합니다. 아마 관찰력이 있는 분은 제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 절하는가 이 공통점을 발견했다라면 아마 쉽게 알아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철없는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이렇게 할 자유가 없느냐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고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모든 것이 가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를 생각해야지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은 셋계열은 늘 내가 가진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이렇게 널리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4절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올림픽은 가인 계열도 셋 계열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남의 유익과 남의 이런 전체의 덕을 생각하며 올림픽에 임한다라면 이것은 바로 셋 계열이 올림픽을 주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 계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세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다낭 선교, 이것을 위해 성도들이 관심 갖고 얼마나 풍성히 헌금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필리핀 박용대 선교사님이 그곳 현지 신학교 교수 2분과 직원 1분을 데리고 세움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세움교회가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환대했습니다. 이 박영대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세움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움교회가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들을 환대하면
이게 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베트남 다낭 선교 젊은이들이 갑니다. 그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그들이 돈을 벌어서 가야 한다라는 논리도 있죠. 그들이 체험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더 넓고 멀리 생각하며 그들로 하여금 많은 걸 경험하고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경험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것을 배우도록 성도들이 관심 갖고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중고등부 1일 수련회에도 관심 갖고 헌금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전 누군지 모르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성도들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이거 가하죠. 그럴 자유가 성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따스한 격려의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덕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행동하실 수 있기 바라고, 이러한 것이 연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여호와와 동행하며 여호와를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